어떤 말씀입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볼 텐데요. 4장 1절로 3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 403페이지 신약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은 계시록 4장 1절로 3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좀 제목 보고 이상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가 아니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집에서 엄마가 며칠만이라도 이렇게 안 계시면, 없어지면 어린 아이들이 정상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 아빠가 있으니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빠의 손길하고 엄마의 손길은 분명히 다르죠.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아주 바로 그냥 비정상적이고 불행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면 우리가 정상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의 답을 무슨 질문일까 싶은데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자, 1절 들어갑니다.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은 한 AD 95년경에 적혀졌다 그래요. 이 사도 요한이 다른 이제 사도들,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하고 죽고 이제 이 사도 요한만이 살아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요한도 역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밤모라는 섬에 로마 제국에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밤모라는 섬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죠. 거기에 여기는 지중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에게해인데 그 중간에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돌을 깨며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늘 보니까 여기 보죠.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누구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7개, 소아시아 7개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고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적어서 편지로 써서 보낸 게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밤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편지로 써서 이 7개에 보낸 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가 무슨 의미입니까? 계시를 받아서 편지로 써서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3장까지 각 교회에 보내고 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요한을 부릅니다. 환상이겠죠? 하늘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열린 문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천국 문이죠. 그 문으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마땅히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4장 이후의 내용들의 이제 서론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가지고 아까 질문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로 올라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먼저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게 보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시작.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올라오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냐면은 그 보좌에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그 보좌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요한은 하나님을 보는데 그 본 하나님을 세 가지 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가 어떻고 뭐 입이 어떻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앉으신 이의 그 영광의 형체를 보고는 세 가지 보석에 비유를 했습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첫 번째 보석이 뭐라고요? 벽옥. 여러분 벽옥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벽옥 보석 보셨나요? 여기 홍보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비일 것입니다. 녹보석은 에메랄드죠. 에메랄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이 잡히는데 벽옥이란 보석은 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벽옥이랍니다. 근데 루비나 에메랄드는 투명하죠. 그래서 빛을 비추면 딱 안이 이렇게 투명하게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벽옥은 불투명합니다. 무엇이 그죠? 투명하지 않죠. 근데 요한 이걸 보고 수정처럼 맑게 투명하게 빛이 난다 이렇게 다른 계시록 한 부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한글로 보면 이게 조금 아리송한데요. 영어로 보면 분명히 수정처럼 맑은 벽옥이 수정처럼 맑다. 그럼 맑은 보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벽옥을 제스퍼를 수정처럼 맑다. 분명히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불투명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요한은 저 불투명한 벽옥이 지금 여기서는 수정같이 맑게 빛이 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성은 하나님이 계신 성이고 빛은 바로 하나님이죠. 빛이신 그 하나님이 너무 그 빛이 강하니까 그 전혀 빛이 못 들어가는 이 벽옥 보셨지 않습니까? 빛이 투과할 수 없는 그런 보석이지 않습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이 너무 그 빛이 강하다 보니까 전혀 빛이 못 들어가는 그 벽옥도 뚫고 들어가서 그 벽옥이 마치 수정처럼 그렇게 맑게 빛을 내는 모습을 이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빌리자면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 수정같이 투명하고 빛나는 그 벽옥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세 가지 벽옥, 홍보석, 녹보석. 근데 이 벽옥을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벽옥으로 비유하면서 그 벽옥이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확 들어가서 그 벽옥마저도 이 홍보석, 녹보석처럼 그렇게 투명하게 확 밝더라.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실제로 우리도 보면서 하하 요한이 느낀 게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도무지 그 감이 안 오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 빛이 너무나 발달하는 거. 그래서 이 보석들 같은데 이 벽옥마저도 수정처럼 투명하게 확 그렇게 보이더라.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왜 제목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우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본래 누구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했잖아요. 형상 모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성품 그런 뜻이죠. 그것을 본따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잘났고 못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작품인 걸 다 유닉, 독특한 글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얼굴을 활짝 펴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눈도 적고 아유 못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에 구애치 않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멘?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본래 거룩한 그 영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죠. 아니, 분명히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담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만들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났어요. 여기서 인간은 누굴까요? 아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인간은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이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죠? 창세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인간도 다 죄인으로서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서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아담의 그 죄가 원죄가 되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면 괜찮은데 이후로도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멀어져 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잘못됐으면 돌이키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인간들을 아예 포기하고 다 버려버렸을까요? 아니죠. 안 버렸죠. 심판도 내리고 물심판도 내리고 여리고 저리고 했던 이유는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실은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버린 게 아니었어요. 왜요? 왜 못 버립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분신, 자녀, 걸작품으로 창조한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그냥 못된 짓 한다고 너 내 자녀 아니다고 쫓아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이 인간들이 다시금 당신의 영광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의 아버지 당신이 계신 그곳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마지막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네, 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죄를 해결해야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친히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도 부활하면서 성천하면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도 나중에 나처럼 죽고 부활해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렇게 천국에 오게 될 거야.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이제 지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행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영어로는 딱 The Son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한 말이 여기 다 들어있죠. 지금은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일단 죄를 용서받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죄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다 용서받고 의인이라 부름을 받게 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 인침을 받아도 내 안에는 아직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죄 안 짓고 그렇게 천사처럼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또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예수 믿어도. 그리고 엊그제 수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했지만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눈이 확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해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은 죄와 사망을 이긴 권세가 있으니까. 내 이름을 걸고 죄를 해결해야 된다. 조그만 죄도 내버려 두지 마라.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죄가 되어서 너를 확 사로잡아 버릴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아멘. 아멘 성도가 되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그래야 너희도 너희들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삶으로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만국 땅의 왕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가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가 아니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풀어볼게요. 어쨌든 먼저 이렇게 물어봅시다.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셔도 좋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자기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지금. 맞죠? 이 의미를 모르니까. 나는 내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기 영광을 가지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 영광? 내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라? 이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분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서로 물어보니까 뭐지 이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기 영광을 가질 수 있을까?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으니까. 질문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기 영광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 한번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우리도 영광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예, 맞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 영광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바로 내가 받는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벽옥처럼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내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우리도 영광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택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의 방편이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그게 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빛, 너희 빛은 뭡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는 거죠. 보이게 하라. 이 사람은 좁은 의미는 우리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넓은 의미는 불신자까지 포함한 아마 그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우리는 늘 사람 앞에 보이려고 착한 행실, 구제, 기도, 금식 하지 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헷갈리네. 무슨 말이지? 또 내지는 조금 충격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기에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동을 안 해도 예수만 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배웠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지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선뜻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내용, 지식, 믿음으로는 좀 받아들이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근데 이게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2장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인데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것 같은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 저게 뭘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좀 여유를 가진 내가 돈을 좀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일까? 이게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준다는 것일까? 아니면 저 못 사는 나라의 아프리카나 저런 데 가서 내가 봉사하고 뭐 선교하러 가는 것일까? 네,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착한 행실이 뭔지를 한번 포커스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 베드로전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한 가지는 뭐라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그 영광이 너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거거든. 그러면 이 착한 행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말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될까요? 일일이 성경 구조를 다 대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한마디를 해도 은혜를 끼치는 말씀.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뭔가 지쳐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로 말하면 이 소망은 뭡니까? 천국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거짓이 난무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죠. 네. 영혼을 기쁘게 만들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착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말을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분석해 보면 그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을 한 번도 안 할 때 더 많은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으니까 그게 뭐 입으로 나올 리가 만무하죠.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미안합니다만 더럽히는 세속적인 말을 생각 없이 쏟아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또 내가 불리하면 아까 무슨 말 하라 그랬죠? 정직한 말 하는데 내가 불리하면 뭔 말 합니까? 거짓말 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그냥 도마에 올려놓고 다다다다다다 자연스럽게 험담할 때도 참 많더라는 거죠.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일을 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말보다 잘못했다고 다그치고 책망하는 말을 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은 내 영혼도 죽이고 이웃들의 영혼도 죽이는 그런 말이 될 것이죠. 이런 말들은 자 언젠가는 그 말을 한 우리가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당연히 자기 영광도 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서에 이런 말씀 있죠. 12장 13절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는 우리말이 여러분 우리말이 착해져야 됩니다. 우리말이 막 날카로워지면 안 됩니다. 착해져야 됩니다. 짜증내는 말, 비판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의심하는 말, 거짓말, 자랑하는 말, 그런 말처럼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말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서 우리도 내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영광을 가지고 또 다른 착한 행실이 뭘까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말을 하려면. 자, 두 번째 봅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두 번째 행실은 뭐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라. 여러분 봉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봉사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돋아올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가지수로 봉사하라. 여기 봉사하라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잘하는 것, 소위 말 달란트죠. 재능이 하나씩은 다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준 너희 재능을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영광을 가지려면 우리 각자가 가진 재능을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재능이 뭡니까? 큰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뜻합니까? 그러니까 재능이 없다고 여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재능을 주셨나요? 한번 봅시다. 이것도 재능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힘이 좋아서 교회에 어떤 물건을 옮길 때 촉촉 옮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믿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도 재능이에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잘하면 잘했다고 조그만 것 가지고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마음도 뭐예요? 재능인 거지요.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재능이에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서 사람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 성실한 모습도 재능인 거예요. 그게 달란트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거는 재능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재능이에요. 항상 웃고 다녀서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쾌활한 성격도 재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 재능을 주신 이유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아까 말했던 그런 재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섬기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 재능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한 이 부분을 채워주면 이 사람이 도전받고 또 그 사람도 그런 재능들을 위해서 강구하고 그 재능이 생기면 또 베풀어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능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일이 딱 보이면 사정없이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요.
이때 이제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말이 이때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이게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봉사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자기 영광이 생겨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그 뒤에 있는데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공급한 힘의 의미는 가양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그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선한 청지기가 무엇을 맡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맡았다고 했나요? 아니죠. 뭘 맡았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는 그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이 준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맡기시냐?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며 일한다는 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자기 영광을 가지려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을 보면은 참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기시나? 은혜로세. 그 말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가지라는 거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를 사용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봉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준 힘으로 봉사한다는 의미죠. 봉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시키는 노동이 결코 아닙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선택당했다는 거, 이건 은혜죠. 거룩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를 걸렸어 이게 아니라 아이고야 감사하네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도 영광이 주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했죠. 에베소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따라, 이게 아니고 뭐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이제 들어가고 싶죠? 이제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서 그 주님의 영광 안에서 정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저 때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겠죠. 아니면 그 전에도 되고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그때 우리가 착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했던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끝까지 견뎌내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때 주님이 오실 그때 내 영광을 가득 받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요한에게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오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목숨 걸고 가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때가 이르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기억합시다. 착하게 말하고 착하게 봉사하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부스러긴 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